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자의 조각들을 맞추어서 큰 그림을 이루는 퍼즐은 그것을 완성했을 때 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의 그림을 살펴보면서 맞춰보는 것이지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경우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남의 말만 따르거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면 눈먼 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찰이 전혀 없는 상태 말입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없는 법이니까요. 선한 것은 선한 마음에서 나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찰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넘어서 우리가 행함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까지 이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성찰한 진리,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진정한 믿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어디에서 증명되고 있나요? 바로 일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과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행함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행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대로 된 성찰, 제대로 된 행함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주추 없이 흙으로 지은 집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면에서 깊은 성찰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제 행함으로 옮긴 삶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물이 나서 집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집의 모습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성찰과 행함이 어우러진다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성찰과 행함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을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마음과 행함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 그 깨달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지 큰 그림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추 없이 세워진 집과 같아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만큼 행하게 하시고 행한 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